오늘 부활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듣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먼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과 평강, 은총과 축복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왜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러셨나, 좀 오후쯤 부활하셨으면 여유 있게 부활절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래도 새벽이 나아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러면 오후에 또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1시에 맞춰서 부활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럼 사실은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새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 시간입니다. 새벽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시간입니다. 새벽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비로소 깨닫게 된 시간입니다. 그 증인들이 여인들이었고 그 새벽의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 그분들이라고 11시에 맞춰서 갔으면 괜찮았겠죠. 그러면 11시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졌겠지요. 저녁 때 갔으면 그렇게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왜?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짠 하고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인제 오냐? 오후 3시에. 그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이 새벽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서 시신 위에 바르기를 채워넣기로 했지만 사실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넉넉한 향품을 이미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으로 주님께 대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 갈 수밖에 없는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뿐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조차 없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그들이 갈 때에 이미 돌문이 막혀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돌문이 막혀 있으니까 가봐야 소용없다.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돌문은 막혀 있는데 향품은 가져가면서 돌문이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것이 복음서가 전해주는 이 여인들의 아주 이런 그 파라독스한 그런 길입니다. 왜 그랬을까?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뿐입니다. 아마 그들은 무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향품은 가지고 가지만 그 향품을 무덤 속에 넣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의 길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올해는 부활절 예배도 이제 세 군데 나눠서 5시, 새벽 5시, 오후 3시, 오후 5시 뭐 이렇게 이제 각 연합체별로 드린다고 합니다. 뭐 알지요.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뭐 또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 예배 평소에도 안 갔는데 뭘 또 부활절 아침이라고 또 서둘러서 가나 싶은데, 다른 때는 아니래도 오늘은 발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새벽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신 분들을 향해서는 별 소용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새벽, 물론 부활인 줄 모르고 갔던 그런 죽음의 새벽이죠. 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아마 지금쯤 됐을 것입니다. 지금쯤 무덤을 찾아갔던, 오늘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덤에 왔다가 무덤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니, 그건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무덤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보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합니다. 그 말을 한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져왔던 막달라 마리아의 발걸음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잠시 동안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간 것을 마리아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덤 문이 열린 것만 봤습니다. 근데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구나. 여러분, 여기에 사실과 생각에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생각은, 아,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구나 하는 생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가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는 시신을 쌌던 헝겊입니다. 그대로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세마포, 시신을 한 것과 머리를 덮은 두 가지의 그 헝겊들이 그대로 싼 채로 그냥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다른 제자 요한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었다는 말 가지면 성급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핏 보면은, 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문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시신을 싼 세마포와 머리 수건만 남기고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닌 것을 9절에서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모릅니다. 뭘 믿었다는 얘기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은 거지요? 마리아가 말한 것을 믿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가져갔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봤던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그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 쌌던 대로 그대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의 시신을 싼 우리 시신 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긴 세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 시신만 싹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면 시신 몸뚱이만 싹 빼가지고 갔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싼 채로, 아니 더 싸서 가져가지요. 시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이 시신을 가져간 흔적은 아닙니다. 사람이 시신을 가져갔으면은 세마포나 수건을 그대로 다 감싸가지고서 가져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보고도 그러고도 누군가 가져갔다고 믿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그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을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 말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해야 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믿음은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납니다.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의 대답은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데 아직도 그가 주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이라고. 글쎄, 주님하고 동산직의 인상착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모습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 누군가가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생각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오늘 첫 부활의 이야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찔림과 도전은 무엇이냐?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열심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일어난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세마포와 머리에 싼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를 동산지기로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 위에 주님의 다시 관여하심이 있지만 그 전까지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날 그 첫날의 그 증언은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오해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비일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믿는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가? 아니면 말씀을 보는 내 생각을 보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오늘 이 아침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뜻을 펼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문제는 자기 생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체되어진다, 연기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보다? 주님의 약속보다? 아닙니다. 뭐보다?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들의 기대보다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내려오는 그날 그들은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열성과 열심과 사랑으로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완고한 고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양면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심,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그 무덤의 돌문이 옮겨졌다고 하는 사실, 그 팩트에 대한 자기의 생각. 아하, 이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갔구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에 수건이 그대로 있어서 시신만 빠져나간, 아무도 그렇게 시신을 옮길 수가 없는데도 아하, 이것은 그렇구나 해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보면 교회를 그냥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어슬렁 다니는 사람들의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 설득력이 있느냐? 교회의 열심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열심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고집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생각이 마치 교회에 대한 본질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넘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속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사실에 대한 자기 생각,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아니 자기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도전해 주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기는커녕 있는 대로 읽기조차 어렵습니다. 있는 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읽습니다. 교회를 교회에 있는 모습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결정짓고 맙니다. 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내 삶의 원칙과 본질로 나를 보지를 못합니다.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투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쉬운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사실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서 옵니다. 자학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사실에 대해서 오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부활로 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 때 주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어서 그렇게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생에, 아니 우리는 잠시가 아니라 평생을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양, 그것이 교회인 양, 그것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양 착각하면서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때로는 자학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사십니까? 대답은 자명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 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나오는 발걸음이 어려운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무덤 문이 닫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헛걸음할 것을 알면서도 갔던 그 마리아의 열정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만 보고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또 다른 여인의 이 생각에 우리 자신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부르시어서 듣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만 보게 하시고 일러주시는 대로만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주에 찾아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